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중국 대교구장이신 황금난 목사님께서 나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녀를 낳아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입니까? 10달 동안 자녀를 잉태하여 입덧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되고 해산할 때도 큰 수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며 가르치기에 힘써 일하고 밤낮으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지요. 혹 자녀가 늦게 들어와도 염려가 되고 자녀가 아플 때면 자기 마음이 아픈 것보다 더 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처럼 고생을 하면서도 굳이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 곧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고도 행복한 것이지요. 더구나 부모를 쏙 빼닮는 자녀라면 얼마나 사랑이 가겠는지요. 물론 모든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도 있지만 그중에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도 있게 마련이죠. 이처럼 부모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여 큰 기쁨이 될 것을 기대하며 고생이라 생각지 않고 많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불순종하여 타락할 것과 이로 인해 근심하게 될 것을 아셨지만 그중에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나올 것을 아시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모의 심정으로 이 땅에서 즐거이 인간을 경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도 때로는 홀로 있는 것이 좋지만 그보다는 진정 자신의 마음에 맞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벗이 있다면 더욱 행복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애로이 홀로 있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있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이 땅에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2024년 5월에 서울 및 전국 지교회 주회종 모임이 겟세마네 기도처에서 당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회종 모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감동과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2달 전 3월에 꿈을 꾼 일이 있었거든요. 꿈속에서 당회장님과 대화하며 나누었던 말씀을 그 시간에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인데요. 요나, 욥,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꿈속에서 요나, 욥, 다윗에 대해 말씀하시며 또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연단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인간 경작의 최고의 열매인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룬 참 자녀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나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요나, 욥, 다윗에 대해 살펴보며 고난과 시험을 통해 오는 연단을 어떠한 마음으로 통과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와 축복이 다르다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깨달으시고 그 원인이 되는 악의 모양들을 신속히 뽑아내고 또한 연단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나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요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주전 785년을 전후하여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과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죄악으로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요나 선지자에게 그곳에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국이므로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기에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인 서쪽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배는 폭풍으로 파손할 지경이 되었고 배에 탄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온갖 노력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파손할 위기에 놓이자 선원들이 누구 때문인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결국 요나가 뽑혔고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말합니다. 요나를 던지니 이내 바다가 잔잔해졌지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불순종을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며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물고기를 주관하여 육지의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때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집과 가족과 모든 것이 멸망한 위기 앞에서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왕과 백성들은 멸망이 선포된 상황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간절했던지 물도 마시지 않았고 사람뿐 아니라 소와 양 등 가축까지도 금식했습니다. 이처럼 죄에서 돌이켜 철저히 회개하며 힘써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인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요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함께 용서해 주어야 하는데 요나는 오히려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여호와여 온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 후에 요나는 성에서 나가 초막을 하나 짓고 그늘에 앉아 이제 성읍이 어떻게 되나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이 자라나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드리우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이 생기자 요나는 몹시 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자 박넝쿨이 이내 시들어 버렸지요. 아침이 되니 해가 내리쬐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너무 더워 정신이 몽롱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요나는 화를 내며 또다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내가 이 박넝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고 하시며 자상하게 요나를 깨우쳐 주신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이 멸망하고 죽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아끼시고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이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종이라는 의미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많은 악을 행한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고난과 죽음의 이기에 놓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오히려 분노하며 죽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박농구를 통해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깨우쳐 주셨지만 요나는 다시 분노하며 죽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마음이 탕자의 형의 마음이고 유괴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이때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달하는 선지자인데도 순종하지 못했고 사랑이 없는 너무나 작은 마음입니다. 저도 악인이라도 살리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라고 통회하는 마음이었다면 아마도 연단을 통해 변화하여 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좋은 천국에 갔다는 축복의 말씀은 없습니다. 선지자인 요나는 깊고 크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며 피해를 입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일,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애매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들로 인해 원수를 맺거나 불목하게 되고 싫고 미우며 시기하게 되는 등의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참으로 싫어하는 사람, 정말 이해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참으로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더니 참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그 마음에 선과 악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거나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해서 벼랑간 다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혹자는 아유, 저 악한 사람은 왜 빨리 죽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행악자에 대해 쉽게 평가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요. 상대의 실수와 허물을 마음에 두고두고 되새기며 10년 전, 20년 전에 상처받았던 일들로 인해 서운해하며 불편한 감정을 쌓아두고 괴로워하고 미워하지는 않았는지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심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연단을 받고 있다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부족함을 돌아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이해하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이루기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듭 불순종하는 요나와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용서하시고 변화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만민의 성도님들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말씀처럼 마음 중심에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둘째로 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사는 매우 부유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욥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그리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욥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며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였지요. 욥은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친히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으며 단지 전해지는 말에 의해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여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께로 와서 욥에 대해 송사합니다. 사단은 욥의 경건함이 그의 풍족함의 축복 때문이라고 주장하지요. 욥에게서 그 모든 것을 빼앗으시면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 12절에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하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소유물을 다 거둘지라도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시지요. 사단은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욥의 연단이 시작되었는데 한마디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자신의 몸을 제외한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순식간에 잃게 된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바닥에 앉아 온 몸을 긁어야 했지요. 이 지경에 이르자 욥의 아내마저도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이때에도 욥은 입술로 결코 범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술을 지키며 감사했던 욥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자 점차 행동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애를 저주하며 태어난 것을 탄식하고 자기를 낳은 부모를 원망하였지요. 바로 생명까지 위협받는 시험 앞에서는 평안한 환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근본의 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에 찾아왔으나 그들의 위로는 곧 비난으로 변하지요. 이 모든 고난을 겪는 것이 분명히 욥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이 무죄함을 주장하지만 친구들은 그를 계속해서 몰아세우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욥을 이뤄왔던 친구들은 도리어 욥과의 변론을 통해 자신들도 범죄하고 욥으로 하여금 악을 더 바라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변론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히 음성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큰소리치며 많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적해 왔는데 막상 하나님을 대하니 그나마 마음이 선한 욥은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욥을 깨우쳐 주시지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와 무한한 능력을 설명하시며 인간의 한계와 이해의 부족을 일깨워 주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단은 길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하여 연단을 마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욥은 행위적으로는 너무나도 완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잃었을 때까지만 해도 감사가 나왔지만 이제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으니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친구들과의 변론 등 마음속 깊이 있는 악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는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시는 이유입니다. 만약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악창으로 몸이 고통스러울 때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해주며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욥이 사랑과 덕을 갖추고 그래 맞아 아마 내게 문제가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달아야겠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내 탓이야 라고 대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친구들에게도 사랑과 덕으로 대했다면 욥은 친구들과 다투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고 금식하며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만일 이런 마음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시험이 욥에게 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쌓아 올린 이치, 부와 권세에 자신이 잘했던 것들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의 덕과 사랑도 어느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그의 마음밭은 매우 선하고 좋았지만 한계를 깨뜨려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에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심으로써 작은 그릇을 깨뜨려 큰 그릇이 되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연단을 통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연단이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잘했던 것만 생각나고 떠오릅니다. 욥은 자신이 돌아보기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시험이 왔는가? 자신은 선을 행하였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기까지 하였지요. 혹여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 말이 많습니다. 이래서 서운하고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입술에 불평 불만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수근수근하며 판단인 줄도 모르고 상대에 대해 평가하고 많은 말들을 냅니다. 저 사람은 강하고 저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고 사심이 많고 등등 많은 말을 내지요. 그러니 욥과 같이 누군가가 권면해도 무시를 하고 마음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판단하세요? 참 불평이 많으십니다. 감사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도리어 권면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싫고 자기나 잘하지 본인도 이것도 저것도 부족하던데 하며 정죄를 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상대 탓으로 돌리며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해가 안 된다 하며 판단하고 수근수근하며 오해도 참 많이 하고 스스로 힘들어하며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육신의 생각을 하면 번뇌를 하게 되고 이해가 안 되니 갈등을 하다가 오해가 생기고 시험에 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991년도 어느 날 모임 중에 이봉임 원장님께서 본인의 간증을 해주시며 마음의 연단을 받을 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연단 중에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의 마음 자세를 갖고 보는 것도 삼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입과 눈과 귀를 닫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며 연단 중에 내었던 말이 돌고 돌아서 눈덩이 같이 커지며 전혀 다른 말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셨지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조심하라 하시며 생각해 주는 것처럼 와서 글쎄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 또 저런 말을 했대 하며 전하는 말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고 했지요. 또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한다고 하시며 속상하고 힘들다 하여 사람 앞에 눈물을 보이면 또 그 눈물로 인해 별의별 말들이 만들어져서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것이 연단이 빨리 끝나는 비결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저는 신앙생활하며 또 사역을 이루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연단 중에는 변론과 원망과 불평의 말 대신 감사와 은혜의 말을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연단받는 상대를 가장 생각해 주는 척하며 말을 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에 들은 말 때문에 욕과 같이 상처를 입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연단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오고 어려움으로 인해 연단을 받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닥쳤을 때 나는 기도하고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하며 답답해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는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연단을 빨리 통과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 당회자님께서 틀린 문제 찾기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았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충성하였지만 기도하지 않은 것, 또 기도한다고 했는데 피곤과 졸음 속에 중언부언하는 것, 또 구제하고 봉사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험담했던 입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그 생각이 판단 정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 등 진리에 비춰서 부족한 것을 찾고 변화되어야만 연단이 끝나고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연단 받을 때 주위의 일가 친척 그리고 집에서 부리던 종과 아내까지 다 그를 떠나고 아무 희망이나 소망도 없는 극도의 절망 가운데 심히 애롭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1990년도 욥기 말씀을 들을 때는 거의 초신자와 같아서 단지 욥이 참 안 됐구나 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다시 증거해 주신 욥기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차원에서 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잘 나갈 때는 욥에게 도움을 받고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존중하며 함께 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곁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홀로 절망 가운데 연단받고 있는 욥을 생각하며 욥의 마음을 많이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욥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어서 힘들었을까 하며 이때 친구 중 단 한 명이라도 욥 곁에서 따뜻하게 용기와 힘이 되어주고 칭찬과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욥이 아버지의 사랑을 신속히 더 느끼며 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욥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전달되면서 울컥울컥하며 눈물을 흘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욥 시대에 살았다면 과연 심히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욥에게 나는 어떻게 대해 주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욥과 눈빛도 함께하며 그 마음을 함께 해주면 얼마나 욥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지만 이는 마음에 쌓은 성과 사랑을 얼마나 이루었느냐에 따라 행함이 나올 수 있음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생명을 함께하는 세 용사와 신하와 백성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온전치 못한 우리는 욥처럼 연단 중에 하나님께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단 중에 있는 욥을 다 떠나고 홀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기서 나는 친구들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배우자나 자녀, 부모, 친구 등 믿음의 형제들이 연단 중에 힘들어할 때 그 어려움을 겪는 상대를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며 기다려주고 위로하며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 주었는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신 대로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지적하고 가르치며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입술은 아니었는지요. 욥은 친구들의 말로 인해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애로움, 힘든 연단의 과정 중에 스스로 알지 못했던 내면의 깊은 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욥에게 친히 음성으로 역사하셨을 때는 어떠한 변명과 이유 없이 철저히 회개함으로 변화되어 영으로 들어가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이 남아있는 만큼 하나님과 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욥에게 허락하신 연단은 욥을 영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굴이 다 다르듯 하나님께서 각각의 연단하시는 방법이 다르지만 우리 마음을 단련하시어 정금 같은 참 자녀들로 이끄시기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임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연단을 기쁘게 통과할 수 있고 변화도 즐겁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마음 중심으로 믿고 어떠한 연단과 시험도 감사로 승리하여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로 나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다윗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뒤를 이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년 다윗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모든 백성들과 용사들도 두려워 떠는 거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구해 그의 명성은 널리 퍼집니다. 사울 왕은 큰 장벽과도 같았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처음에는 매우 기뻐하며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환영하러 나온 여인들의 노래에 사울 왕은 심히 불쾌해서 다윗에게는 10,000,000을 돌리고 내게는 1,000,000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며 이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왕 사울은 비교의식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에서 택한 용사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며 일평생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은 매우 집요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이 결정적인 위기에서 다윗을 도와주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의 형편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 10년 이상 사울을 피해 고향을 떠나 이방 땅까지 전전하며 엄청난 고통과 역경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시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혹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령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은혜를 끼치고 선으로만 됐는데도 자신을 죽이려고 거듭 쫓아오는 사울 왕이 어떻게 보면 원수와도 같은 존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드디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 왕이 들어와 뒤를 보고 있어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또 10광야에서 사울과 군사들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든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든 악한 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에 결코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왕위로 섬긴 사람이었기에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지요.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인지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최고의 자리인 왕에 오른 후 범죄합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가 죽도록 살해 음모를 꾸밉니다.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윗은 이 범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지만 다윗의 범죄로 인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아이가 죽고 다윗의 자손들에게 칼의 저주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녀들 사이에 겁탈 사건이 일어나고 이어 아들들 간의 살인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 성을 빼앗고 백주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범죄와 실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의 전체적인 삶과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고 온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났던 다윗도 때로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도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나지만 오늘 본문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연단을 잘 받으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멸시와 천대,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도들도 박해와 핍박과 고통 중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후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신 대로 인생 속에서 만나는 고난이나 약함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도구이며 자기를 발견하고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촉진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경작을 받은 우리에게는 연단을 통해 오는 고난은 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 필수 전공 과목이다라고 깨달으며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도 다윗처럼 다양한 사울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 또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한 아픔,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가정, 교회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배우자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게 다가와서 내게 가시가 되고 마음의 악들이 드러나 심히 공고하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다양한 문제와 위기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인생 속에 이 사울의 형태와 같이 극심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으로 보고 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주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인하여 다윗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적은 시편이 70여 편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알리고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 구하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심히 악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한 번 섬기는 왕이었기에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할 수 없었던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인지요? 때로 감정에 치우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는 없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유익을 쫓아 이리저리 치우치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유익에 맞을 때는 무엇이든지 상대에게 주고 싶어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이내 돌아서거나 등을 돌리며 원수를 맺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감정에 따라 질서를 어기고 선을 넘는 경우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악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역장이 충성하여 열매를 내어 조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장이 함께 열심히 도와서 열매를 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구역장이었을 때는 지역장을 존경하고 섬기며 무엇이든지 배우고자 하며 순종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장이 된 후로는 어느 때부터인가 이분의 마음에 지역장의 부족함이 보이고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나아가 지역장의 허물을 말하고 전하기도 하며 순종하는 것보다는 꼭 저렇게 해야 하나 하며 마음을 함께 모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감정에 치우쳐 질서를 깨뜨리고 선을 넘는 교만한 모습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분수에 넘치는 말이나 행동, 시기하거나 수근수근하거나 판단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 여기저기 알리거나 비방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성결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모습이 악임을 깨달아 버려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애매히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자기 감정에 치우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옳은가를 분별하여 행했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끝까지 선으로 대했고 백성 시므이가 저주를 한다 해도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을 쫓아 행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범죄한 후 철저히 회개했지만 이후 따르는 혹독한 연단 중에도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선을 이루어 나갔기에 온전한 마음을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정금같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뿐 아니라 가정, 일터, 사업터 등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감정에 앞서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인간 경작은 연단을 통해 자기라는 비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어떠한 연단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궁구하며 나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다윗처럼 악을 악으로 대항치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쫓아 행하며 감사할 때 연단이 속히 끝나고 축복의 주인공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다 하실까, 그르다 하실까, 진리에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를 항상 생각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뜻에 합하게 행함으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요나, 욥, 다윗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연단을 통해 변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하며 노를 바라고 죽기를 구한 요나와 고난이 길어짐으로 근본의 악들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겸손히 회개함으로 변화되어 영으로 나와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 범죄 후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 대한 모든 보응을 감사함으로 받음으로써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다윗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찬양 239장에 나온 생명의 가사를 보면 아니 될 줄 알았어요. 나라는 사람. 그러나 목자님은 된다 하셨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난 변화됐네. 내게 주신 사랑으로 변화되었네. 나를 잊지 않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린 변화되었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잠시 넘어져도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다시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당하시며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반드시 온 영으로 나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계신 원로 목사님과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만민의 성도님들을 품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 꿈을 통해 신망해 주시며 영원히 잘 되도록 이끌고 계신 당회장님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연단의 가정이 당시에는 고통스럽다 해도 그 가정을 거쳐야만 정금같이 아름다운 영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연단은 축복이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한 사랑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욥과 또 아버지 다윗 요나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어떠한 연단과 고난 중에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궁구하며 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쫓아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시며 아름다운 천금 같은 열매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민찬양